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설날입니다. 물론 녹화하는 날은 설날이 아니긴 합니다만, 설날이어서 제가 교회 있기가 좀 어려워서 미리 녹화를 좀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오늘은 설날입니다. 다들 행복한 가족들과의 만남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4장의 마지막 부분, 엄밀히 따지면 좀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긴 하지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 4장 마지막 부분은 오작 이야기들의 어떤 서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앞에 4장 할 때 많이 한 부분이어서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물론 도피성과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디서 주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은 뒤에 5장 내일 할 부분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본문 자체는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요단강 동쪽 해 뜨는 편에 새 성읍을 지정하였다. 그곳은 어떤 사람이든지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 가해자가 이 성읍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곳이다. 그 지정된 성읍들 가운데 하나는 루벤 지파가 차지한 평원지대 광야에 있는 베셀이고 또 하나는 갓 지파가 차지한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고 나머지 하나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바산에 있는 골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한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래와 같은 훈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는데 그곳은 요단강 동쪽 벳보울 맞은쪽 골짜기로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이다. 시온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쳐서 멸한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온이 다스린 땅과 바산왕 옥이 다스린 땅을 차지하였는데 이두 왕은 해 뜨는 쪽인 요단강 동쪽에 살던 아모리 쪽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지역은 아르논 강 거기에 있는 아로엘에서 헤르몬이라고 하는 시리온 산까지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라바 지역과 비스가 산 밑에 있는 아라바 바다까지이다. 아멘. 제가 직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크게 오늘 본문을 나눈다면 4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44절부터 49절까지는 이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어디서 증거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4장을 마무리한 내용, 4장에도 율법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4장을 마무리하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하며 또한 뒷부분 5장을 십계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십계명 또한 이런 말씀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에는 41절, 43절을 다른 제목을 쓰고 있고 44절부터 49절까지 또 다른 제목을 쓰고 있어서 분리되어져 있지만 저는 그냥 오늘 합쳐서 그냥 같이 보고 그리고 44절부터 49절까지는 우리가 또 앞으로 상당히 많이 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만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다 읽은 게 고3 때 공부를 하라고 고3 때 읽은 게 처음이긴 했는데 저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처음 제대로 인식을 했어요.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선생님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설교 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고 그때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놀라운 제도가 있다니 라고 하면서 아주 저는 되게 신선하고 놀랐고 되게 기뻤어요. 어찌 보면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도피성이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고의성을 갖지 않고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 원래 고대의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도 그랬지만 그리고 동양권 사회도 다 그랬지만 가족 가운데 누군가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야 되는 게 그 집안의 전통, 그리고 동양 사회의 전통, 그리고 중동 사회도 그것이 전통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누군가를 살인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죄였으며 그 살인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사회였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오늘 도피성의 주제처럼 고의성이 없었던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죽임을 당한 사람 입장의 가족들에겐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게 그들의 의무였었어요. 남겨진 자들에게. 그런데 고의를 갖지 않고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의성을 갖고 한 사람은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 정의처럼 보여던 것이죠. 그런데 고의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족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입을 빌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고의성을 갖지 않고 누군가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된다. 그들을 위해 준비된 성,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온 지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도로 좀 보면 참고로 오늘 신명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이야기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베셀, 길르앗, 골란 이 지역들인 거죠. 이 지역들이 오늘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 줄기가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을 도하하고 요단강 서편, 지중해에 맞닿아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차지한 이후에는 세 개의 성을 더 지명하게 됩니다.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 세 개의 지역을 더 추가하게 되고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피성이 6군데의 어렵네요. 6군데의 도피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갖고 있던 제도는 아니에요. 고대 중동 혹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라고 하는 그 문화권 안에서 이 도피성의 제도는 일반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을 아예 지명을 해놓고 그 지역에 성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피하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피난처 그리고 제도가 사회가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주는 곳이었다고 한다면 고대 중동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의 도피성은요 대부분 신전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도피성의 개념이라기보다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피신을 합니다. 그들이 피신을 해서 있게 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신전이었고요. 신전 가운데에서도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전에 도착한다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에 도착해서 거기 안에 있는 신상을 건들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일단은 생명을 살려내서 일단 생명을 빼앗기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놓은 제도들이 대부분 그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그 지역을 한 곳으로 정해두고 그곳에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적인 설명을 좀 더 하면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거죠. 일단 살인은 죽음은 억울한 수밖에 없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가족은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리고 이 살인을 한 것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당대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도피성에 피했던 살인자는 집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였었습니다. 자, 일단 도피성에 대한 설명은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제도는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힘 있는 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기보단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그 사회 안에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이죠. 그런데 지금도 사회를 좀 보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잘못을 저질러도 법의 테두리를 잘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 많이 봅니다. 분명히 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 변호사를 사고 전관예우를 하면서 뭐 옛날에 대법관이었던 사람들 혹은 옛날에 얼마 직전에 검사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호인을 두면서 이들의 죄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한데 제가 풀려나는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풀려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풀려나는 걸 지금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랬을까요? 고대에는 더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힘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당장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해 이 율법 안에서 어찌 보면 잔인해 보이고 어찌 보면 빈틈 없어 보이는 이 율법 안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회에서 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이 땅의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는 제도를 여기 안에 담아 두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그 이유를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그분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즐겁고 복된 설날입니다. 설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게 하시고 도피성을 통해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위험에 처해 있던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짐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어주도록 또한 설날을 보내는 오늘 우리 아래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가족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